사람들은 이제 경험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평가할 때 좋은 경험이 있을 때, 좋은 느낌이 있을 때, 또 어떤 나에게 무언가 영향을 주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참 좋았다. 첫인상도 좋고 말도 좋고 또 나에게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좋은 사람이다. 뭐 때로는 어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좋다. 이런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 이렇게 같이 경험했을 때 나에게 뭐 실망감을 주거나 나에게 어떤 좀 안 좋은 소리를 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잠깐 가졌을 때는 이상하게 그 작은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뭐 별로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임자리나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그런 학자다. 정말 지식이 탁월하다.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냥 평범한 학자네. 내가 생각했는데 정말 기대하고 왔는데 별로네 라고 한번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별로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권위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이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 믿음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다가온 인상, 경험은 그 교회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썩었다. 실제 기독교를 다 본 것도 아니잖아요. 다 교회를 체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부를 보면서 전체를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마음 위에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때, 그렇죠? 이럴 때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좋은 것들로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쁜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손 놓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잠시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저 밝은 저 터널 이면에 저 굴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는 항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을 보면 모든 시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결론적으로 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시편을 보면 정말로 내 삶과 왜 이렇게 똑같은지라는 그런 시편이 많아요. 내가 힘들 때 시인들도 힘든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들이 많고요. 또 원수들에 대한 그 고난의 시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원수들을 정말 갚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 다 그렇게 삶을 힘든 것을, 고통을 토로하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104편도 어제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정말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다윗은 104편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죠. 마지막에 35절에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가 끝으로 맺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던가요? 수없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도 수많은 배반을 당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도 조차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가 목동 생활할 때도,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그리고 장군을 할 때도, 그리고 그가 음악을 통해서 사울이 낫게 때도, 그가 피난해서 유대 광야를 도망간 때도, 아둘람 굴에서 그가 기거할 때도, 수많은 어려움과 또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것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패할 때도 그에게 하나님의 의미하는 바를 주시고, 광야에 숨어들어서 사울을 피해서 그 모진 세월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목동 생활하면서도 자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 속에서도 광야를 그냥 슬픔의 시간이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5년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광야 시절의 그 은혜를 다윗은 동일하게 자기의 광야 시절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광야 체험을 합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걸음에 있어서 정말 쓸데없는 광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그 광야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때로는 풍요한 길을 가다가도 광야로 몰아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근데 광야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사는 것이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셔야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와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주관하신 하나님.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자연을 보면서 그냥 동일한 자연,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자연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매일같이 해는 또 떴다가 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니까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는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달이 절기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정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태음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음력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를 짓는 국가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들은 이 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양력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농사는 태음력으로, 그러니까 달과 관계가 있는 절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절기가
예전부터 절기들은 음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음력이잖아요. 약간 우리 음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음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하면 한 달이, 그러니까 1월과 2월 사이에 한 달, 2월과 3월 사이에 한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로 넘어갈 때 태양력으로 보면 두 달에 그 걸쳐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음력을 통해서 절기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달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삭, 하나님 앞에 월삭의 절기가 그 월의 시작, 그게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없어졌다가 다시 초승달 땅 처음에 왔을 때 그게 월삭인 거예요. 그래서 월삭의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월삭의 절기,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온 이 절기 가운데, 다르게 얘기하면 자연 가운데 이 절기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달과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사실 창세기에도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자연 만물의 그 것들 때문에 절기가 생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주에 광명체들이 있다는 거죠. 해달 별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낮과 밤이 무엇 때문에 나눠지나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어야 낮과 밤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우주의 광명체들, 해달별,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심으로, 또 태양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있게 하심으로, 지구가 있고 태양이 비추게 하심으로 낮과 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공정과 자전이 있으므로 또 하루 24시간이 생기는 거고 365일이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 낮과 밤이 하루가 생기는 것이고, 또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이 1년이 생기는 것이고 절기가 생기고, 그 태양 그리고 지구, 달이 있으니까 그 달로 인해서 또 태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은혜.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8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 홍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심판됐고 인간과 자연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홍수에서 노아가 이제 배가 아랫산에 정박하게 되고 땅에 다시 내려왔을 때 두렵지 않겠어요? 노아는 다시 이 지구가 내가 그 전에 살고 1년 전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아름다운 지구와 달라지면 어떠실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과 파종과 내가 추수와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심판했을지 몰라나 하나님이 심판전과 지금도 이 모든 자연환경에 이 사계절과 밤낮과 하나님의 절기는 동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포해 주신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이 죄인 나 오늘도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어떤 사건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전과 이 사람이 다르게 나를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거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죄를 용서했단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아. 달라지지 않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바른 것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항상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고 우리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축원합니다.